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는 성도는 변화된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즉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의 열매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그냥 땅만 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땅히 찍어내야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딱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그대로 놓고 내년에 봐서 그때에도 이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말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지만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루려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또 달란트의 열매도 사명의 열매도 아닙니다.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즉 신앙인들이 맺어야 하는 그 인격의 열매를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의 능력을 닮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한 것은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심판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임박했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심판의 대상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이고 나쁜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열매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나누는 삶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아서는 안 될 거고요. 군인들은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이유 없이 고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족한 줄 아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는 말이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례 요한은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보다 유대인이라는 그 특권 의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로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심판은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받았으니 심판은 없을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하니까 나에게 심판은 없을 거다. 내가 봉사를 하니까 심판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과와 감의 모습이 정말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들 사과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지 않고 감나무에서도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죠. 좋은 나무야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로 변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도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말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져서 참감람나무, 즉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은 나쁜 나무,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때때로 이 돌감람나무의 수는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하는 그 집의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기도 했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렇게 접붙임을 함으로써 나무가 더 튼튼하게 되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접붙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본래의 가지는 잘라버리고 새로 접붙임된 가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접붙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을 거스르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돌감람나무 열매만 맺었습니다. 즉 나쁜 열매만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됩니다. 그분의 진액이 공급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마셔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김덕팔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소년원에서 살았답니다. 교도소를 정말 제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김유정이라고 하는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극적인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내가 이런 암흑가에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두가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좋은 나무가 되어도요 그 안에 진액이 말라버렸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안에 흐르는 진액이 충만하면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 나무의 진액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막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몸에 정말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면 그 키가 알아서 자라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음향들을 한번 봐도 그렇죠.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을 연결하는 선들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 정말 어느 것 하나 이상이 없이 좋은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전기입니다. 이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의 음향 장비들을 갖추어 놓아도 소리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전기의 역할, 이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다. 냉장고를 열고도 먹을 것이 없다. 분명히 장을 보고 왔는데 냉장고를 열면서 그러죠.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신발은 많은데 신을 게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없는 걸까? 없는 걸까? 어쩌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살 돈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여러 가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다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신앙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귀신의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말해줍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결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했습니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행함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집중되어 있는가? 행함에 집중된 신앙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막 무언가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점점 약해지고
내 육신은 지쳐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약해서 넘어집니다. 시험에도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꾸준히 자라납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전에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진 만큼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요, 아버지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던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아들은 낭비도 심했고요, 또 범죄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납니다. 이 변호사는 봉인되어 있던 유언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맨 처음 머리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반드시 이 유언장을 끝까지 다 읽을 것. 그래서 그 변호사는 이 머리글을 확인하고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그동안 아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간 듣다 보니까 이 아들은 듣기가 싫어집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구절에 가서야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천억 원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이 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이 유산을 지급하고, 만일 이 유언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여기서 딱 1%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답니다. 믿음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생겨날 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하면 나쁜 나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